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62절,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의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아멘. 맞아. 네, 성경 한 장 더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준비가 안 됐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평강과 희락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순절의 눈물, 오순절의 불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의 눈물로 자신을 낮추고 오순절의 성령 불로 자신을 세우자입니다. 사순절을 우리가 지나고 있죠. 사순절. 이 사순절의 사순이라는 건 무슨 말이죠? 40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40일이라는 걸 보면은 우리가 뭐가 생각나죠? 예수님의 40일 광야 시험, 그렇죠? 또 뭐가 생각나죠?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생활을 했죠. 그러니까 이 40이라는 수가 고난의 수, 어려움의 수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사순절이라는 건 뭐냐, 바로 부활절을 기준으로 부활절을 기준으로 앞으로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그래요. 뭐를 기준으로 한다고요? 부활절을 기준으로 앞으로 해서 40일간을 사순절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주일이 껴있는 건 빼요. 그래서 약 한 46일 정도 됩니다. 그걸 사순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순절은 신약의 사순절이 만들어졌어요. 구의 절기로. 바로 이 사순절은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부활.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가볍게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40일 동안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주님께 돌아가는 거룩한 준비의 기간이다 하는 것이 사순절이에요. 아셨죠?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주님께 돌아가는 거룩한 준비의 기간, 이 사순절입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도 있죠. 오순절 있죠. 오늘 제목이 사순절의 눈물, 오순절의 불이죠. 오순절은 뭐냐면 바로 부활절을 기준으로 부활 이후에, 예수님 부활 이후에 50일 지난 날, 그게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사순절도 부활절을 기준으로 앞으로 40일, 오순절은 부활절을 기준으로 뒤로 50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쉽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오순, 즉 50일 말하죠. 바로 부활절을 기준으로 50일째 되는 날. 근데 이 50일째 되는 날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오순절이죠. 이 부활의 기쁨, 즉 부활절의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날 바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누가 약속했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사순절과 오순절에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날 성령 받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 가운데 있던 우리가, 세상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던 우리가 담대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길을 시작하는 시간, 그게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통하여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사순절에 눈물로 자신을 낮추고 오순절에 성령불로 자신을 세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사순절의 눈물을 좀 보겠습니다. 사순절의 눈물. 다음입니다. 이 사순절엔 눈물의 시간이에요. 눈물의 시간. 눈물의 시간.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의 죽음이 있잖아요. 바로 눈물의 시간. 그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는 시간. 눈물의 시간.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우리의 죄를 보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씻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바로 눈물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죄를 보며 우는 시간, 내 연약함을 보며 무너지는 시간, 십자가 앞에서 마음이 찢어지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 사순절의 눈물에는 두 종류의 눈물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눈물, 그 다음엔 제자들의 눈물. 근데 예수님의 눈물은 순종의 눈물,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의 눈물이 있고요. 제자들의 눈물은 예수님의 순종의 눈물에 비해서 실패의 눈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잡혀가는데도 불구하고 다 도망가는 거, 기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잠자는 거, 실패의 눈물입니다. 두 개의 눈물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종의 눈물, 예수님의 순종의 눈물. 예수님의 사순절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완전한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아멘.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하나님의 시간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여기 승천이라는 표현을 썼죠. 승천은 뭔가요? 하늘에 올라가시는 것. 언제 올라가시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한 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40일 이후에 승천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왜 굳게 결심하시죠? 이 당시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십니다. 자기의 죽음을 보시면서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연히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을 아셨고 그 뜻에 순종하여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의 길인 줄 알면서도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의 길인 줄 알면서도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도 예수님은 자기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아멘. 또 있는데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겟세마네의 기도죠. 십자가 위에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완성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다 받으시고 이제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예수님의 사순절은 순종의 눈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순절, 예수님의 눈물, 순종의 눈물입니다. 그 다음 제자들의 눈물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의 눈물은 실패의 눈물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의 눈물과 너무나 대비되죠. 예수님의 사순절은 순종의 눈물이었다면 제자들의 사순절은 실패의 눈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의 길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기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제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부활하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분명히 가르치십니다. 십자가에 들어가시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가르쳐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거를 이해를 못해요. 왜 이해를 못할까요? 마음에 바라는 그들의 메시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광의 메시아, 영광의 메시아, 그 마음에 영광의 메시아. 예수님께서 메시아 이 땅에 오셔서 큰 권력을 가지면 나도 한 자리 하겠다. 그 영광의 메시아. 그것이 가려서 예수님이 온전한 진리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거, 부활하는 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행사로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인위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영광의 메시아를 원했어요. 영광의 메시아. 그러나 고난의 메시아, 예수님은 고난의 메시아세요. 고난의 그리스도를 그들은 원하지 않았어요. 원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해도 못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영광의 메시아는 원했지만 고난의 그리스도는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겟세마네에서 깨어 기도하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마태복음 26장 4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무슨 말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좀 있으면 유대병정들이 자신을 잡아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는 그런 순간이 오기 전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길 원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때 기도하지 못했어요. 잠자고 있었어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도망갑니다. 유대병정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도망가요. 그리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무너집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이 그를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 혼자 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에서 75절 말씀입니다.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도망만 간 게 아니고 바로 베드로는 3번씩이나 사람 많이 있는 데서 예수를 부인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잠들었고 도망갔고 부인했고 마침내 그들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바로 실패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이러한 모습은 낯설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은 바로 우리들 자신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기도해야 할 때도 잠들어 있고 믿음으로 서야 할 때도 두려워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물러설 때가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의 눈물, 사순절에 보였던 제자들의 눈물은 실패의 눈물이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이 사순절을 지나며 흘리는 눈물이 제자들의 슬픈 눈물, 제자들의 실패의 눈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순종의 눈물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 예수님의 순종의 눈물, 제자들의 실패의 눈물이 있었지만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에서 이 눈물들은 승리와 기쁨으로 바뀝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순절의 눈물은 그대로 실패의 눈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눈물은 은혜로 바뀌었고 십자가에서 바뀌었고 부활에서 그 눈물은 기쁨으로 바뀝니다.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있었던 거죠.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아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말씀이죠. 그다음에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아멘. 뭐죠? 앞에 말씀은 십자가의 죽으심의 말씀이고 뒤에 말씀은 뭐죠? 3일 만에 부활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실패의 눈물, 순종의 눈물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죄의 눈물을 용서로 바꾸고 부활은 절망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꿉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그리고 40일 동안 있다가 40일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면서 무엇을 약속하냐? 성령을 기다리라.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시고 올라가세요. 하늘로 승천. 그리고 10일 만에 약속하신 성령이 내려오죠. 그렇죠. 부활하신 지 40일 동안 40 더하기 10은 50일째죠. 오순절이에요. 그게 바로 그 오순전에 바로 성령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오순절은 눈물이 아니라 오순절은 불입니다. 오순절 불. 이 불통해서 이 성령의 불통해서 제자들이 힘을 얻고 바로 성령에 감동한 그 제자들이 교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신약의 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오순절의 불, 성령의 불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기쁨만으로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뒤에 또 있어요. 제자들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했죠. 왜 성령의 능력이 필요했죠? 제자들에게 왜 성령의 능력이 필요했죠? 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이 바로 우리 기독교를 세우기 위해서 제자들이 능력을 얻어야 됐던 거예요. 그들이 증인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오순절에 성령을 주신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바로 성령 받는 장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교회의 시작입니다. 성령의 강림의 시작입니다. 바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자 모든 것이 바뀝니다.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고 숨었던 자들이 증인으로 바뀌고 무너진 제자가 사도로 바뀝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성령 받고 증인이 된 겁니다. 뭐의 증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가 십자가를 지셨고 그가 부활하셨고 그가 승천하셨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증거를 세상의 가운데 보이게 되는 겁니다. 사순절의 눈물이 바로 오순절의 불로 이어지는 거예요. 부활을 기준으로 사순절의 눈물이 오순절의 불로 이어지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사순절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제자들이 흘렸던 실패의 눈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흘리셨던 순종의 눈물을 흘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우리에게 오순절의 불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다시 살아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증인의 삶이 필요합니다. 성령 받고 그 영이 다시 살아 증인의 삶을 살아내시는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분명해야 합니다. 첫째, 주님, 사순절 순종의 눈물로 내 심령을 깨뜨려 주옵소서. 주님, 오순절 성령의 불로 내 영혼을 다시 살려 주소서. 그리고 주님, 증인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분명한 기도를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마쳤습니다. 세 개의 기도입니다. 제가 주님 하면은 뒤에 거를 합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순절 순종의 눈물로 내 심령을 깨뜨려 주소서. 주님, 오순절 성령의 불로 내 영혼을 다시 살려 주소서. 주님, 증인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147장 찬양하신 이후에 이 기도의 제목으로